12월이 됐어요. 2022년이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나갔죠. 대림절이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절기대로 따지면. 그래서 이번에 오래간만에 절기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항상 루틴으로 하는 거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 가장 먼저 뭘 할까 기도하다가 사실은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던 것이 얼마 전부터 특별히 장로님 태어나고 나시면서부터 계속 제 머리를 맴돌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인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정말로 귀한 성품,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는, 정말 쉽지 않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지만 성품인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시작부터 인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뭘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잖아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한 책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에 있어요. 그리고 인내에 대한 말씀이, 인내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처음부터 나와요. 자, 1장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의 뜻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내하면 patient, endurance라고 그러죠. 참는 것, 보통 인내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견뎌내는 것, 이것도 인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인내가 뭐냐 하면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인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몇 가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저는 오늘 인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새롭게. 인내란 뭐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든지 나쁘든지, 그리고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 인내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온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말이 나와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건 뭘 가리키냐면,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바로 성숙, 머추얼한 상태예요. 성숙함. 신앙적으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뤄나가서 우리 목표잖아요. 성숙함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온전함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온전함을 이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성숙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냥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immature, 미숙하다 하는 얘기하죠. 또 유치하다. 유치,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아이들의 이 유치예요, 그게. 그래서 유치하다는 게 애들 같다는 거예요. 미숙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한 거예요. 조급함. 그래서 애들은 조금만 젖을 못 먹으면 막 울잖아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게 되고 서로 상처 주게 되고,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숙하면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지났습니까? 그죠? 정말 때로는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시련이 이렇게 갑자기 막 닥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시련이 닥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이 시련은 언제 끝난가요? 죽을 때까지 시련이에요, 우리는? 그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죠. 그죠?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났으면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이 상황이 빨리 바뀌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더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성경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성경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아멘. 환난 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실천 못하는 거죠. 환난 날에 벌써 내가 네 뜻대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한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 닥쳤을 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시련을 닥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시련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뜻이에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쁜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내 삶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인내라는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을 불렀죠.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아멘이죠. 참 찬양은 저는 항상 그 찬양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 저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찬양 만드는 은사를 안 주십니까? 나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보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인내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내의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냐? 여러분, 인내의 뿌리는 뭘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인내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수 없다.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말은 이퀄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그 시작에서 하나만 꼽자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의 아버지의 인내를 배웁시다. 그죠? 탕자가 재산 나눠달라고 말도 안 되는 난동을 부려도 아버지는 참아. 결국 집을 나가도 참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또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라는 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심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크게 두 가지로 신약성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는 인내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건 부당한 죄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형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찍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 우리 같으면 난리 법석을 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플러스 거기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요. 인내는 사랑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참, 이 사람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인생을 통과했구나. 인내한 사람이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특징은 뭐냐? 자기에게 배신한 사람들, 죄인들의 반항하고 거역함을 다 참으신 인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간들의 배신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아침을 만들어서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이 나약함 이걸 다 참아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계속 길이 참으래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누구의 인내를 배워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 맺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핍박을 당해도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참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내일 오실 줄로 믿고 참았어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인내는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 참아요?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내는 고난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절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특별히 여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 무슨 단어를 딱 떠올려요? 보통 고난.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야고보 기자는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욥은 물질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그 의롭다함까지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죠. 인내는 축복을 약속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기도하게 하고, 인내는 용서하게 하고,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인내하기 너무 힘들어요.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내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복을 주셨나? 바로바로 받은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뭘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셨나 하면 또 그것도 말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인내에 대한 이해가 되길 바라요. 우리 형수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거의 다 키웠지만 이 유모차들이고 잠깐 제가 봐준 적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있을 때. 근데 얘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 막 흔들고 막 그러고 있다가 내가 혼잣말처럼 얘기했어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니 애를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보고 그러더니 애가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한테 내가 참아라 이러는 줄 알았나 봐. 근데 그때 내가 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걸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종 우리는 나에게 인내를 시험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사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인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했어?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인내가 없으면 나머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이유예요. 인내가 없으면 나머지 사랑의 열매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얼마나 오래? 얼마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적당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그래봤자 몇십 분이 하면 끝나겠지 하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거는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없네요. 빨리 끝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보자마자 목사님 오늘 빨리 가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이거 예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일상이 그래요. 빨리.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미국 와서 DMV 갔을 때 기다리다 결국 못 기다리고 전 집에 갔어요. 여러 번 갔어요. 손톱이 이만한 분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타이프를 치고 있는 내가 그걸 어떻게 기다려? 6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갔다니까 내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요즘 사람들은 제일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일 못 참는 게 뭘까요? 카톡 응답이 없는 거 제일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일자가 빨리 지워지고 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면 그래도 나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게 하는 거고 직접 전화하면 급하다는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이렇게 급해요. 왜 인내해야 된다고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 다음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할게요. 바울이 사랑을 오래 참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말의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물이 펄펄펄펄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주전자를 사실 갖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 뜻도 회개했어요. 제가 제 아실 발견한 거예요. 제가 라면 가끔 끓여 먹거든요. 물을 끓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꼭 어디 갔다 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 진짜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느긋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 바로 되는 건 없어요. 이게 오래 참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예요. 무슨 일이든 바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빌립보서 보세요.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목격했어요? 뭐 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냥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실 같은 데 가보셨죠? 조각가들 일하는 데 가보셨죠? 거기 가면 뭐예요? 다 미완성품이에요. 왜? 완성품은 다 팔려 나가니까. 다 미완성품 뿐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거 왜 없어요?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다 미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작업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시할 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내 가족 누군가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다려라. 내가 만지고 있어. 너도 만지고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참을 수 없을 때 꼭 생각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아직 다듬고 계시지. 그 생각이 퍼뜩 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여러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작업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요 길에 공사 중 표지판이 널려 있어요. 얼마나 자주 보는지 말. 그때 우리 맨날 불평가지고 아직도 공사하고 있나? 여기 미국 사람들 일이 느려서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인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작업 중이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작업 중이라면 작업 끝.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도 저도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술관에 전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그때까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가 믿고 맡기세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 와가지고 또 못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도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